제목 크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자, 부를 수밖에 없는 큰 은혜입니다. 자, 부를 수밖에 큰 은혜, 지난주에 이어서 2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말씀이 들을 때는요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좀 이렇게, 저도 이제 여기다가 그냥 슬쩍 지나가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새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따가 흙을 돋궈주고 또 돋궈주고 돋아줘서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하냐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 설교 입에 툭툭 터져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누구하고 만났어, 이야기를 했어.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탁 던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이번에 세미나 때문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로마서 12장 1절을 한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 제물로 드려라. 궁금했어요, 설교가. 제가 수요일 날 그거를 잠깐 여러분 설명했기 때문에 세상하나 철학 이야기 하나 딱 시작하고,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그 책 읽어보셨죠? 들어봤잖아요, 제목이라도. 그걸로 다 설교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한마디 없어요. 신앙 이야기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거냐? 아, 오늘 강의 잘 들었다. 아, 그래, 미래를 준비하지. 오늘 강의를 정말 잘 들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TV에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 김창국 같은 강사 물고 웃기를 너무, 나는 여러분 앞에 지금 강의하려고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목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30분 동안을 어떻게 그런 이야기만, 철학 이야기, 이분이 많이 배우셨더만, 뭐 철학 이야기로 시작해서 책 이야기, 그 다음에 현대 이야기,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듣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목 크게 읽습니다. 부를 수밖에 없는 큰 은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또 읽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날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연히 알았던 그분 당신이 조금씩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셨고, 내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 당신이 있어서 내가 평안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삶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 깊은 마음속에서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오고 있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셨고, 이 장소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머리 숙이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 이 구절이 하나예요. 어떻게 쓰냐면, 목사님, 내가 예수 부르잖아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지금 입에서 지금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오늘 이건 패스입니다.
왜냐면 이걸로 설교도 1시간 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보통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합니까? 그죠? 시인하죠. 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게 한대요. 구원받게 한대요.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많이 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또 뭐예요? 계속 넘어갑니다. 그 다음 구절에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어 사전을, 영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 보면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나 예수 이름 부르고 있잖아. 나 믿어. 부르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죠. 딱 이 구절이 또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 그리고 통계적으로 밑에 깔려서 나는 예수인데 하고 말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여기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누굴까? 자, 1번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지하고 있다. 2번 대부분 예수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있다. 2번입니다.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데 입으로 시인까지 했어. 근데 불구하고 이만희 밑에 가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던 성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에서 집사급 이상들이 갑니다. 그럼 이 구절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내가 입으로 시인했어. 주의 이름을 불렀어.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나는 이만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여러분 불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지구를 뒤집는 사람도요, 그 사람은 나의 구원자가 절대 아닙니다. 말하는 겁니다. 확고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부모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 사람이어가지고 너는 엄마가 나야 그래도 나는 누구다 엄마가? 여러분 바뀌집니까? 엄마 자주 바뀌어요? 바꿉시다. 몇 번씩. 때로는 돈 많은 엄마도 만들어보고, 때로는 대통령 엄마도 만들어보고. 아닙니다. 한 번 엄마로 딱 뿌리 박은 애들은요 절대 엄마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 우리 세상 지식을 갖고도 하물며 내 영혼을 갖다가 책임지는 그 주인을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근데 바꿔요. 이 구절을 누누이 몇 수천만 불렀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구절이 분명히 성경은 진리인데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주 자세히 좀, 여러분 성경을 할 때는 좀 현미경처럼 이렇게 자세히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거룩할 성자다가 경전할 때 경입니다. 거룩한 책이라는 거죠. 거룩한 경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에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종교상 신앙의 최고의 법전이래요. 뭐라고요? 성경은 법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그 신약에서 특별히 바울이 썼던 책에서 보면 동사적 구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사는 법정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 법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같이 그냥 시인하다, 그 시인한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읽습니다. 여러분 시인하다가 지금 시인하다 나왔습니다. 왜 앞구절이니까 여러분 시인하다 한번 봅니다. 아까 구절로 넘어갑니다. 시인하다 뜻이 뭔지 아세요? 원어적으로 딱 보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고백하다, 선포하다, 인정하다 뜻이 있어요.
법정 용어죠. 재판관에서 죄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고 묻잖아요. 재판관이. 당신 죄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예스와 노밖에 못해요. 변명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다? 자기 변명을 대신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자기는 예스와 노만 하니까 옆에서 변론을 해주죠. 변호사가. 시인아 나가 봅니다. 또 한 번. 인정하답니다. 뭘?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묻죠. 그 판사가. 그러면 죄인은 예. 아니 어쩌고다. 예와 아니오만 하십시오 이래요. 예. 그래. 너는 뭐 25년 땅땅땅. 이게 법정용어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다, 선포하다, 인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뭘 고백하냐? 뭘 인정하냐? 봐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잘난 맛을 살죠. 여러분과 내가 다 잘났지 않나요?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을 살잖아요. 다 똑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직히 너나 나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게 이야기하지만 죄의 크기와 무게를 따져요. 무게 따지잖아요. 내가 나머지 가가지고 여러분 맛있어가지고 아니면 꽃이 이뻐서 내 꽃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 꺾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친구랑 꽃이 쫙 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저거 꽃꽂이 하나 하자. 근데 그거 하나 딴데도 손이 달달 딸리는 거야. 진이 와가지고 당신 뭐예요? 그럴까 봐. 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왜 꽃을 한 포기 파가나 꽃을 꺾어서 예를 들어 주인 몰래 갖고 와나 그거 비슷한 겁니다. 주인이 입장은 절도가 돼요. 여러분 그거. 주인이 있는 것은 함부로 손을 댔다는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치사하게 꽃 좀 하나 꺾는 걸로 무슨 저렇게 절도까지 해? 그건 우리 생각.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면 너가 마음을 그 꽃을 탐냈던 너나 탐내서 직접 파가는 너나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것을 고백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죄의 고백을 말하는 주여하다 하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하다. 네가 신하기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신하기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의 고백하라는 거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만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고요? 그럼 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은 그래서 신앙을 잘못 가지면요 여러분 가면을 써요. 그리고 굉장히 형식화돼요. 저만 믿음이 있고 저만 신앙이 있어. 남들은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맞죠. 우리는 신앙이 없어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서 나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줘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자신을 전에는 아까 봅니다. 아까부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한번 이 과정에 다 들어갑니다. 제발 모두에게 봅니다. 자, 나는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렇게 고백 안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만찬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왜 그럴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나는 믿지 아니할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죠. 나는 8살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나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 거 아깝지 않고 그냥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 없이 죽였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완전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전에는 뭐 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이런 자였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그래 좀 숨겨야지 어떻게 저를 뻔뻔하게 내놓을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는 부를 수밖에 없는 은혜 중에 뭐냐면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밖에 없었던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임했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 신앙은요 이제 기초의 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단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바울이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폭행자요 박해자요 나는 살인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본보기 가운데서 나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자기 아들 디모데한테 이걸 편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장가 안 갔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수양 아들이에요. 아들로 삼았죠. 마지막 이따 떠날 때도 바울이 참수를 네로 황제로부터 참수 당하기 전에도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던 줄 아세요? 디모데 자기 아들이었어요.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죠. 그 편지 안에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 안에 나는 이런 자였다 디모데야 이 말이죠. 부끄럽지 않았을까? 숨기고 싶지 않았을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했다고 여러분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간증이 나와야 합니다. 잘난 나가 아니에요. 교회는 잘난 사람이 다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통령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잘난 거 아닙니다. 여기에 기업체 사장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잘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혹시 직장도 없고 혹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내가 집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똑같겠죠. 아니면 병들어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 너는 못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빈부, 사회적 주의, 사회적 어떤 것까지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는 여러분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교회는 죄인 중에 계속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사는 찬양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서로 헐뜯고 비웃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자꾸 남 비교해서 남한테 판단을 받기를 바라고 판단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죠.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도 자 또 봅니다. 그러나 딤전이 디모데 전서에 자기 아들 두 개의 편지 중에서 전과 후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란 뜻이에요. 아들아, 쉽게 말해서 아들아, 나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 구원받았던 이유가 까닭이 무엇인 줄 아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먼저 한량없는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먼저 내가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고 그들을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다 다 가두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 일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바울의 뒤를 쫓아와서 그를 만나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러분 만나준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착해서 여러분 만나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나를 택하심은 나를 부르심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 뱃속에 있다가 잉태돼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얘기잖아요.
자녀들의 눈에는 부모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또한 자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말 안 들어도 여러분 호적을 띄었다 박았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를 꽉 물고 막 정말 개를 위해서 금식을 할 망정,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호적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그런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뒤쫓아와서 오래 참았대요. 자기를 위해서. 야, 나 이 말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바울을 박해자요, 포행자요, 쌤을 죽였던 나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 보여줬대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나요? 나는 이런 곳을 볼 때는 눈물 나던데. 왜냐면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듯이 나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압니다. 여러분 바울은 폭행자 박해자 말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를 한번 대비시켜볼까요? 나를?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굳이 바울처럼 율법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 미워합니다. 솔직히 미워하죠. 솔직히 정죄하죠. 솔직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힌 자들은요, 여러분 가다 코 딱 깨져도요 절대 일으켜 줄 마음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나만 그러나? 없지요. 그리고요 번정을 폭작 더 망해라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저는 못 돼가지고 그런 마음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빨리 마음을 바꾸라. 내가 그러죠. 네 주제파 가라. 여러분 혹시 남을 미워하고 남한테 그럴 때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주제파 해라. 응? 그래도 고마운 것이 하나님께서 빨리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주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들을 찾아오신 그분, 쫓아오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한량하면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가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해요. 누가? 바울이. 그리고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간증이 되어야 해요. 이게 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웃고 떠들고 재밌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변에는 뭐가 깔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시인하고 그분 앞에서 주로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백 없이 이런 시인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단이 밟고 사단이 밟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해볼까요? 이단들이 구원파나,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세 번째가 구원파가 사람이 많대요. 이들은요 줄기차게 믿는 사람 상대로 전도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단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교회가 이단입니다. 진짜 이단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 어디 가서 안상옥도 예수를 말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상옥이 하나님을 말하죠. 이만희도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지가 성령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안식일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나중에는 제1구원, 제2구원, 품성구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자체가 구원, 그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비행기 타다가 꼭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타다가 비행기가 그만 떨어졌는데 나만 살았네. 밀림에서 살았어 그것도. 근데 고맙게 먹을 것이 많아. 여러분 그렇게 고마운 것이 그게 먹을 것이 많았어. 달력도 없고 날짜도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야지 이럴 때? 그러면 금식 40일 들어갈까? 주일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과 우리가 날짜가 하루가 차이 나죠. 그 차이가 납니다. 연차가 더 가면 더 차이가 나겠죠. 그 주일날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응? 개념은 어떻게 될까? 너무 웃기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적으로 섬겨서 뭘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게 구원이 차고자 변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내가 이단이야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더 많은 이단이 이 땅에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좋아 그냥 말이 술술술 잘해. 근데 똑같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 신천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신천지는 복음방이 먼저 시작되죠.
복음방에 뭔지 아세요? 두세 명 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꼭 나무 뭐라고 하죠? 그 혼자 안 가르치죠. 두세 명 같이 놔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꼭 신천지 골수분자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 오늘 공부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도 멀리서 왔잖아. 나도 이제 공부해. 해보자. 이 사람의 이게 흙을 돋아주면서 공부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복음방에서. 꼭 그거 뭐라고 하던데요. 가지라던가 뭐 해요.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방에는. 혼자 놓고 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한 몇 개월 동안 여기서 복음방에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러분 센터로 가죠. 6개월 과정 있죠. 6개월 과정. 이때부터 마지막 부분에서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적으로 기가 막히게 몰아갑니다. 거기서 나왔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중 하나가 오 이만희 보혜사 성령님이 옆으로 납작 엎드린대요. 응? 한독 1%가 있대요. 이상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왜 나는 저게 안 두르지? 나는 왜 저게 이상하게 안 믿어지지? 빨리 빠져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구원학시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빠진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저는 믿어져요.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 신천지 목사나 안상호 목이나 그 여호와 증인이나 또 뭐 그밖에 많은 사람을 저는 만나게 돼요. 근데 딱 하나예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죠. 당신 정말로 구원 확신 있습니까? 이단 같죠. 그 구원파 같죠. 저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왜냐면 이단들이 왜 다니냐면 당신 왜 다니냐고 그럼 구원 받으려고 다닌대.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러죠. 우리 집 올라면 계속 와라. 올라면 계속 가자. 나하고 계속 한 주에 계속 만나자. 딱 3번 오고 안 와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거 이야기해봐라. 낫더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야기하겠다. 절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하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그리스도가 구주라면요 하늘을 불내려도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영이 막아줘요.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하나님 한량없는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여줬대요. 여러분 이게 가슴으로 감격적으로 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와라고서 오는 거 아니고요. 죄인에게만 내려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려면. 신앙생활하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 가도 목사님 설교 어떻게 설교가 흘러가는지를 알지. 아무 교회라 머리 숙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고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적어도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야지. 세상 초설책을 갖다가 교회에서 읽습니다. 이거 설명해. 여러분 그럴 것 같아도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얼마나 유명 강사가 많은데. 여러분 저보다 강의를 너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내 체질을 옮겼을까? 아시죠? 그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설교 가운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비유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야. 어떡하지? 어떻게 저렇게 설교가 흘러가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할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까? 그냥 일반적인 강의여서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나 같은 거 되게 찾아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 같은 거 되게 잘난 나가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냥 나 같은 거 구원하시고 그냥 참으셨고 그냥 나 같은 거 목적 왜 너 구원받아서 이유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구원받았어? 악한 그에게 그냥 하나님 그를 찍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바울처럼 찍은 줄 믿습니다.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높낮이가 없이 그냥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도 열린 거 아닙니까? 또 볼까요? 바울이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고 인정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냐면 나 같은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지금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인됐다는 겁니다. 의롭게 인칭받았다고 말해요. 국어사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칭받 하나님이 나를 은정아 내가 예수 피로 너를 깨끗하게 했어 하고 나를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가 잘났나요? 나 또한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없어요? 내가 너무 잘합니다.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합니다.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원 주잖아요. 절대 다 안 넣어요. 지금 100원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러면 항상 50원은 사 먹고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야지 그쪽도 좋고 나도 좋잖아. 그래서 엄마가 준 헌금을 꼭 사 먹고 반절 갖고 헌금하고 반절은 제한테 이번에 꼭 하고. 여러분 그 왕사탕 같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지금 모를 거야 우리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큰 사탕 입에 하나 불고 가잖아요. 세상이 다 내 겁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누가 안 시켜요? 그런 거 하라고도 안 해요. 그냥 돈 벌면 캐니 엄마가 돈 벌면 100원 갖고 가가지고 한번 사 먹고 그랬어요. 근데 자주 그랬냐? 안 그래서 또 목사님은 알겠습니다. 몇 번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아요. 나도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 그래?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 솔직히 드러낸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드러내기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돌보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또 볼까요? 주인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시인하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또 봅니다. 호소하다, 상소하다, 청하다. 완전 법정 용어죠. 호소. 주인이 판사 앞에서 호소해요. 상소는 뭐죠? 고등법원에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상소로 하는가요? 그죠? 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죄인이 재판관 앞에서 나를 한 번만 받으려고 상소하는 겁니다. 청원이 뭡니까? 청원하다가 법정 용어입니다. 청원합니다.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겁니다. 이 안쪽에서는 변호사와 꼭 변호사 대동해요. 죄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를 변명을 못하니까 변호사가 변론해 주죠. 앞에는 검사를 계속 지적해. 너 몇 월 며칠 날 그날 그랬죠. 뭐 변호사가 이제 막 묻죠. 죄인을 앉혀놓고 묻죠. 자기 그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계속 물어요. 그럼 변호사가 그러죠. 대답 곤란한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시키죠. 변호사가 대답해 주죠. 그날 피고는 집에 잠깐 갔다가 어쩌고저쩌고인데 절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검사는 아니다. 뒷모습 보고 옆모습 보고 앞모습 보고 눈동자 보니까 너다 이렇게 말하고, 변호사는 아이 눈동자가 꼭 이 사람 똑같은 사람만 있습니까? 다 똑같죠? 막 이렇게 말하죠. 자, 이래서 여러분 이 판사 앞에서 이게 죄인과 변호사, 검사가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청원도 들어가 호소도 하고 호소도 하죠. 우리 이제 죄가 들통나서 이제 다 됐어. 그러면 변호사가 뭐 합니까? 압니다. 정은정이라는 여자가 이번에 초범이지 않습니까? 어쩌다 죄를 진 겁니다. 원래는 심성이 나쁘지 않고 그냥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해 주죠. 그리고 어쩌다가 견물생심이라 다 먹고 슬쩍 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봐주십시오, 재판관님. 변호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이러고 있어야겠죠. 고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거 안 돼요. 눈물 이렇게 청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판사는 좀 뉘쳤나? 피고는 잘못을 알고 있는가? 네, 압니다. 피고는 다음부터는 어쩌고저쩌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원하다, 상소하다 법정용어입니다. 부르다가 법정에서 죄인만 용서를 구하는 단어들이에요. 다 이게 성경의 동사 용어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가슴에 와 있는 자들은 여러분 부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했다고 그게 부르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 청원 드리고 그게 하나님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똑같은 자들이에요. 바울이 말했던 은혜나 내가 받았던 은혜나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자기 사실과 직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아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신앙의 시작이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사실 직면이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하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왜? 귀찮거든. 먹고 사는 문제도 바빠 죽겠고, 회사 문제도 바빠 죽겠고, 직장 문제도 바빠 죽겠고, 돈 문제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가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해. 그러나 제가 마지막 기로의 성가가 우연히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애국에서 온 다큐를. 거기서 의사도만 이분이 암 환자들, 그리고 암이 돼서 오랫동안 본 사람 상담을 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을 가까이 그냥 두세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까이 안고 사세요. 이 말을 해요. 그분이. 힘들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그게 꼭 암 환자가 먼저 가라는 보장은 절대 없고요. 중환자가 나보다 먼저 떠나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인생은 참, 인간이 참 약한 존재예요. 유리그릇보다 더 약해요. 정말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내버스가 지나갔잖아요. 우리 너무 난 황당해 그게. 여러분, 시내버스 좋다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시내버스에다 매달려 있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 매달려 있었냐. 누가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 덮치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난 너무 황당했어. 금사나 그런 사고를 당할 때 가까이서 본 사람들 무슨 말을 하냐면, 참 인간 별거 없구나. 정말 그 우리의 세계는 보이지 않게끔 그 너무 가까이 있구나. 여러분 인식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야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구나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빨리 이 땅에 혹시 모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네들에게 너 10억, 너 10억, 너 10억. 아이고, 그러면 좋겠지만 자네들이 여러분 유산 많이 양했다, 우리 엄마는 최고야,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돈 쓸까? 그 연구로 많이 들어가겠죠. 나부터 그럴 거예요 아마.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름 짓습니다. 이름을 넣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름입니다. 시작. 정은정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뭐가? 죄인임을 아는 자예요. 그 다음에 정은정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럼 용서 받았어요. 근데 계속 죄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리꾼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금세 쓰리꾼 멈추지 못해요. 어느 사람 진짜 그랬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언제 버리고 나무 지갑에 내 주머니에 와 있네. 한장하지 이거. 한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걸 갖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당신 지갑을 훔쳤습니다. 당신 처분에 맞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돼요. 아세요? 어떤 사람 단번에 끊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죄는 그렇게 쉽게 우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고히 계신 이상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절로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믿음과 신학에서 절로 됐을 때 여러분 그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고 정죄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원망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신앙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 절대 아닙니다. 요한이 자기 교인들에게, 많이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자, 또 봅니다. 자, 또한 이단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왜 빠질게요? 장로가 가서 그 목사가 거기 간다니까. 그렇게 목사 장로 많아요. 집사는 그냥 가는 거야. 서비스로 막 주워. 그냥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은요,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문자로 얻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올라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 있어요. 신앙을 정말 갖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들은요, 하나님께 그 지경을 넓히고 그 말에 권세가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습니까? 그리고 힘이 있고요, 울리지가 않아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어도 가지고 하나님 백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 백이 있죠? 없는 사람도 있어. 대답을 못해 지금. 말하기에 좀 깔짝지근한가요?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 백이 있나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이름 부르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자, 크게 읽습니다. 누구죠? 아멘입니다. 정은정입니다. 바로 주인공이 누구다? 여러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